오늘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멀어질까 삼가라.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베드로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늘 권수로 이렇게 성경을 진행하는데요. 오늘 이제 베드로서가 끝나는데 제가 이제까지 몇 권을 여러분과 나눴나 찾아보니까 제가 무려 14권을 같이 나눴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아가고 또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그래서 오늘 또 베드로서 마지막이라서 저한테는 참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누실 때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되게 애절한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그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별칭이 있었죠. 별칭이 바로 베드로의 고별사 또는 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간절함이 묻어 있는데 오늘은 특히 더 간절한 게 왜 그럴까요? 마지막이라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정말 딱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마지막에 이 말은 꼭 하고 싶은 건 마지막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은 이전에 다루었는데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본다라는데 이것은 13절에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게 단순히 그냥 눈으로 바라본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이 의미는 우리의 눈을, 시선을 어떻게 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라는 것을 시선에 딱 고정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 본향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의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다고요?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새 성도, 하늘 본향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가 두 가지를 지금 해야 된다고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힘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문장을 보면 사실은 숙연해지는 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점도 없을 수 있습니까? 흠도 없을 수 있는가요? 점도 없고 흠 없는 인생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참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쓰인 데가 있는데 어디냐면 구약의 제사에 지낼 때, 제사를 지낼 때 희생제물이 어때야 됩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그 제물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제사가 멈춰졌죠. 누구 때문에요?
점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힘쓰라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가 점도 없고 흠도 없어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닮으라는 겁니까? 점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 닮기 위해서 힘쓰라는 겁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하늘 본향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 닮아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늘 배우고 익히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보시면 14절에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단어는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머물 때 평강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화목의 중개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는 것도 누구를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화목의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님 믿을 때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힘쓰라, 그리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 구하지 말고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을 닮음으로써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 이유는 구원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구원일까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9절과 그리고 오늘 15절 상반절의 이 구절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심정을 정말로 잘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더뎌지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었죠. 왜 안 오십니까? 지금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땅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내 삶이 힘든데.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 약속이 더디지 않는 이유는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재림이 더딘 것 같이 느끼지만 그러지 않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한 명의 자녀를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수가 찰 때까지 뭐 한다는 겁니까?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아버지의 심정이 들어가 있냐면 한 명의 자녀라도 어떻게 해요?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아직 초보 아빠지만 아이를 기다려준다는 게 사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말을 하고 나서 그 아이가 행동할 때까지, 생각하고 말할 때까지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기다려줘야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참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기다릴게. 한 명이라도 내가 택한 그 자녀가 내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때까지 기다릴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시면 15절 하반절과 16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나누어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요. 그런데 그 중에 바울이 쓴 편지가 몇 권일까요? 무려 13권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수를 바울이 썼는데 여러분 이 중에 바울이 그 지혜 받은 대로 너희에게 썼다고 했을 때 그때 베드로와 똑같은 말을 한 바울의 흔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인데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흠이 없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라는 건 앞에 우리가 보았던 14절에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그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바울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닮아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베드로와 동일한 얘기를 했는데, 근데 15절을 보시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 이렇게 많은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내용이 어려워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려운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걸 진리가 잘못된 것이다, 아니면 왜곡된 것이다라고 다르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조했었는데요. 이것을 잘못 해석한 자들이 누구였냐면 당시에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둘로 나뉘어지는데요. 극단적인 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살 수 있다라는 쾌락주의자들.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는 우리의 영은 깨끗하지만 육은 더러우니까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만 한다는 이런 경건주의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교리를 잘못 해석하니까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보시면 무식한 자들, 그리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식한 자들이라는 것은 지식이 없다 이런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자들,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굳세지 못한 자들은 마태복음 13장의 그 비유의 말씀처럼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유혹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곧바로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 굳센 자들은 성경의 말씀에 대한 기초도 없고 그리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서 유혹이 찾아오면 어떤 겁니까? 흔들리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할까요? 사도의 어떤 도움도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입맛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베드로의 말대로라면 이들은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서 뭔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말씀이 해석되어져야 성경이 올바르게 해석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종교는 다릅니다. 내가 책을 읽고 경전을 읽어서 내 안에서 뭔가 깨달음이 있고 내가 뭔가 해석해야 된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해석을 해주시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무식한 자들 또는 조금만 흔들리게 해도 흔들리는 자들처럼 되어버려서 성경을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해석하다 보니까 결국 멸망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가 이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그런 무지한 자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왜곡되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너희는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결국 말씀을 내 안에 두고 늘 말씀 곁에 살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이 뭘까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왜곡된 것들에부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해석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18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이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성장해야 될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가라.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가라. 자란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은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삶의 변화가 없다. 내가 변화가 없다라는 건 뭡니까? 생명이 지금 양분이 없어서 연약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몸에 힘이 없죠. 근데 계속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쇠하여지고 병들고 결국에는 양분이 없으니까 몸이 탈나게 되고 나쁘게 되면 이제 죽음까지 이르게 되죠. 우리의 신앙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명과도 같아서 양분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장과 변화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붙잡는 것. 주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의 순례길 끝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보다 너무 짧은 인생이지만 되돌아보면 이 목회 과정까지 오는 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돌아보니까 남는 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더라고요. 아,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리셨구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게 됩니까? 아, 앞으로도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성장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실까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알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 알은 뭐였습니까? 서기관들이 그냥 입으로 얘기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었고, 사탄 마귀가 얘기하는 그런 영접이 없는 그런 지식이 아니었고,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이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때 용서란 이런 것이야 하고 알려주셨고 용서의 마음을 주셨던 하나님, 정말 주관적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알매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내가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났냐 만나지 않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예배 나오는 건 그냥 종교인인 겁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경험하고 내 삶이 변해야겠다라는 어떤 다짐도 하게 되는 것, 그런 마음이야말로 이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새벽의 성도님들 다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내게 힘 주셨고 나의 손을 붙들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흔들리잖아요. 이 주일학교 때 열심히 가르쳐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딱 20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가 버려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 지금 다음 세대 부서를 지금 맡고 있지만 다음 세대 부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식도 중요하고 어떤 기도하는 가르침, 말씀을 외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안 만나면 이 진리가 없는 이 무법한 시대 가운데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자 우리 자녀들에 대한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저는 딱 이거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453장의 고백처럼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꼭 만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만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다쟁이시고요,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늘 찾아오십니다. 문을 두드리시죠. 근데 우리가 마음이 안 열려 있어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성도님들 함께 이제 이후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참 많은 소원이 있고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이 많지만 딱 하나 남긴다면, 내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뭡니까?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남은 삶이 은혜로 이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소원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런 성장의 모습들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날마다 경험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응답 가운데 우리의 마음까지도 위로해 주시는 우리의 명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찾고 구하겠습니다. 주님, 그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에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원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벽에 우리 성도들, 우리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